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사랑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담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해주십시오. 2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 2014년 10월 5일 성령 강림절로 17번째 주일 예배 한울공동체 한울교회 예배를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삶의 바탕을 하나님의 색채로 그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시작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를, 살아가는 이유를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시작에 앞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생일 축하해.
기도는 주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너무너무 평범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혹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 삶의 어려운 순간들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하늘 공동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서서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 주셔서 그 순간들이 흘러가서 또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믿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거하는 그곳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뿐입니까? 우리 말할 수 없지만 서로가 좋은 일도 있었고요, 또 기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희망 주신다는 사실들을 또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는 특별한 조건 안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늘학원의 안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도록 또 우리 하늘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도 귀한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안에 주님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생각은 그 마음과 충돌할지라도 내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움직이는 예배, 마음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말씀드린 연주에 맞춰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벤실이 좀 자리가 많이 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더 싱싱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네. 이렇게 좀 싱싱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러면 싱싱하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시작. 싱싱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싱싱하십시오. 네, 우리 하늘교회 단물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기획위원회 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모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 각 부장단들, 각 부서별 장들은 같이 함께 성가대실로 모두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주일 오후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남성교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심야 기도회는 10월 17일 저녁 9시 하늘교회를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늘 항상 특별한 예배로 기도가 더 뜨겁고 이렇게 나아가요.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함께 해주시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6일 주일 세례식이 있거든요. 세례식에는 또 세가족 과정을 잘 거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12일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교육이 있고요. 그 이후에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행사는 오랫동안 함께 준비하고 늘 기대하는 예배거든요. 매주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날 그냥 추수감사 예배가 아닌 보이는 것 열매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예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 또 하나님 전에 꼭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 또 예배 후에 차려진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예배, 추수감사 예배에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한 10명씩 기도하시고요. 10명씩 기도하면 5명씩은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예배에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모두 초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6일입니다. 네, 한월 세가족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그 수료식 전체 앞에서 이제 환영하는 환영식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계속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고등부 교사 모집, 또 청소년부 또 토요일 예배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식당 봉사 오늘은 중등부고요. 중등부가 또 많이 없어서 또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의 박영식 권사님, 식당 봉사 남선교회, 또 마음 나눔 해외아동 해외선교 급식 지원, 우리의 손길이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세가족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교회 남자가 참 귀한데요. 저도 남자지만 참 귀합니다. 이렇게 또 우일이가 또 아산고등학교 맞아요? 네. 네, 하고 다니는 친구를 이인서라고 학생 전도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인서 얼굴 참 잘생겼는데요.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하면 모두를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스스로 이인서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특별하게 세가족 과정을 잘 거쳐서 우리 하늘교회 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라고 모두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은 4주 과정을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잘 맞춰주셨거든요. 최현숙 선생님, 그리고 이승수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하는 동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편안한 마음에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살아오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또 많이 또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우리 하늘교회 최욱 성도님은 또 오래되셨지만 하늘교회 또 역사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4주의 과정을 거치고 또 하늘교회에 함께하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부끄럽지만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이렇게 느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이승수 청년입니다. 네, 청년 잘 기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알고 지내던 저희 맹다솜 자매를 통해서 처음 왔는데요. 저도 물론 교회를 처음 와서
아무튼 좋은 자리 만들어도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자리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그럼 태영 선생님, 이거 길게 갖고 큰일 났네, 그렇죠? 네,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명순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새가족 교육은 이제 받았어요. 새가족 교육도 갖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분 신앙생활에 좋은 길이 열리도록 저희가 그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선물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성경책이고요. 이렇게 성경책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샤워할 때 쓰시는 건데 자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두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잠깐 한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늘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서로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생활적 과정을 거치며 신앙의 길, 앞으로 함께할 길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옥교회 모두 앞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한옥교회 모든 이들이 함께 작은 미소하고 웃음을 지은 것처럼 그 웃음이 우리 한옥교회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옥교회 그리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로 또 이 두 분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두 분에게 가져가 계속해서 미소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죠.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아멘. 성가대 하늘 성가대 감상찬양 있습니다.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딴 때보다 조금 길죠? 한 줄 더 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입니다. 실은 호산나라는 제목만 딱 보시고서도 아 오늘 어떤 이야기겠구나라고 아실 분들이 있어요. 네. 호산나라는 단어 혹시 아시는 뜻? 전 이래서 하늘교회가 좋아요. 처음 하듯이 할 수 있어서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호산나와 관계없는 건 1, 2, 3, 4 중에 관계없는 건 1번 종료주의, 2번 당나귀, 3번 사람 이름, 4번 메시아. 나머지 맞는 거.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이름. 가끔요 모르는 단어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웬만하면 다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보는 세번역 성경, 저희가 왜 그 세가족 교육하고 나는 성경을 드리냐면 보통 다른 교회들에서 보는 성경은 저도 좀 쉬운 성경을 봐요. 세번역 성경이라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은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신약이 1910년, 구약이 1903년인가 그때 번역된 걸 1960년에 개역했어요. 그를 2000년대 개역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순서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쓰는데 세번역은 대부분 번역되어 있어요. 어려운 단어들.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처럼 번역되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사람 이름이거나 사람 이름이거나 왜냐면 사람 이름을 무슨 뭐 인디안 이름처럼 뭐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거나 특별한 의미일 때 번역을 해놓지 않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도 그 중 하나인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개 좀 알아봅시다.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이것도 번역 안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할렐루야 중에 한 단어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뭘까요? 할렐루야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입니다. 야야야. 그래서 모든 성경 이름에 야가 붙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요시야, 뭐 이런 거, 히스기야. 그럼 다 이제 하나님이 뭐 어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들어가면 되는 거다. 아시면 돼요. 그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야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아멘. 무슨 뜻이죠? 그죠? 예? 뭐 크게? 여러 가지 뜻이 일단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라는 뜻이어서 성경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희 세번역에는 진심으로 짐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그 아멘이라는 거 다 이렇게 진심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이나 그런 데 그냥 아멘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하냐면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 그러니까 하늘교회는 아직 이거 훈련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기도 중에 보면 어디 딴 데 궁예 같은 데 가면 그럴 때 있어요. 기도 중에 아멘 나오잖아요. 기도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저게 바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교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같은 마음일 때 아멘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럼 이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이런 거는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옛날에 부르던 찬양 혹시 기억하세요? 아세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제가 워십팀이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되게 밝잖아요. 근데 그 밝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내용이 어둡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여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어떤 관용어구 같은 찬양이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그럼 일단 이 중에서 하나 메시아는 해결됐죠, 그죠? 메시아에게 부른 찬양이니까. 그럼 조금 더 이제 본문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6월절 시기였단 말이에요. 6월절 시기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까 궁금해했다 그랬죠, 그죠? 진짜 올까, 오실까? 근데 지난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왜 예루살렘에 6월절에 많은 무리가 오는지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석이나 그럴 때 명절에 고향에 가듯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모인다는 게 굉장한 신앙이에요. 이걸 저희가 순례자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을. 왜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절대 신앙이 마음의 평안이나 문제 없음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그래 이거 있으면 좋겠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500년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드실 거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 조금 부러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세상 만나보잖아요. 다시 하나씩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네. 네, 다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기 좀 작네요. 아니 믿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오는 건 그냥 풍습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생업을 멈추고 1년에 한 번 모이는 사람은 정말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 대한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바로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죠?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가요. 정말 폭발적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읽고 막 나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그들이 오자마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요 아까 말했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천국을 꿈꾸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천국을 꿈꾸지 않았어요. 천국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던 생각해보세요. 여기 뭐 우리 남학생들이 많아서 좋아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와서 막 하나님 믿고 그런 마음에 형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온양이 많이 드시고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많지 않은 시간에 딱 시간을 내서 아침에 일어나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만약에. 그러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중에 죽음은 제일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또 한 번 이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억울하게 하나님 믿다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저 죽음의 세계에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진짜로 나사로가 부활을 한 거예요. 이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고 막 찬양을 부른 거예요. 뭐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이거 종려나무 이런 거래요.
많이 이제 뭐 제주도가 많이 볼 수 있는 거 같은데 입이 진짜 길죠? 입이 진짜 길고 그렇게 흔들었대. 왜 흔들었을까요?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나 봐요. 우리도 뭐 태극기 흔들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기쁨을 심지어 옷이라도 흔들잖아요. 모자로 집어넣는. 그러니까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 기쁨을 표현하기 내 팔이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더 큰 것들을 흔드는 거, 그러니까 아주 온 민족이 갖고 있는 당연한 거여서 이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바로 전주를 무슨 주일이라고 불러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내년에 또 부활절 전주를 딱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종려나무까지 흔든 날이었어요. 이제 뭐 하나 설명 안 했죠? 당나귀. 당나귀도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경 말씀과 같았다. 나귀를 타셨답니다. 이 나귀가 당나귀를 뜻하는데 당나귀, 그러니까 말과인데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크기는 작은데 굉장히 힘이 세대요. 힘이 세서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거 많이 사용했던.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아웃룩에서 파워포인트에서 검색을 당나귀 검색을 했는데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뭔 거 같아요? 그림 딱 보면 마리아. 이 여자가 누굴 것 같아요? 마리아. 마리아. 그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장면을 할 때 당나귀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사람들이 많이 탔던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다 해결됐죠? 그런데 그 다음 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근데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올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나사로를 살린 일이에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사람이 낫는 건 좀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뭐 나을 수도 있지 뭐 누구 기도해서 그래 나을 수 있지.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궁금해서 왔는데 그 가운데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막 좀 그렇잖아. 내가 말이야 봤어. 그리고 정말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나왔다고 사람들이 막 둘러쌌을 거예요. 막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랬죠, 그죠? 엄청나게 퍼졌을 거예요. 이렇게 막 나온 이유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요,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쭉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그러니까 항상 예수라는 분이 한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제가 보셨어요? 이번 연휴가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천안에서는 흥타령 축제에 있어서 뭐 페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그 터미널 앞에 그냥 길 다 막아놓고 클럽처럼 놀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그거 축제 같죠. 또 전주 한옥마을 축제도 이번 주였고 부산 피프죠. 부산 국제영화제도 이번 주였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마무리도 이번 주였고 축제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막 사람들 틈에 있으면 사람이 조금 미치죠,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축제 안에 있었던 사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있는 사진을 좀 뺐어요. 2002년 스페인 8강에서 승부차기 이기고 난 다음에 막 저도 이제 광화문에 있다가 신촌장에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그냥 8차선 대로를 그냥 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때는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축제죠, 그죠? 심지어는 뭐 그때 막 차 위에 올라가고 막 부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그때 재밌었던 게 제가 차에 꽹과리를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물이 제 차에 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창문을 찍 열고 꽹과리를 들고 따단 그러면 갑자기 모든 클래식이 빵 이렇게 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무언가 할 수 있어요. 큰 힘이 생겨요. 그렇게 막 큰 힘이 생겼고 막 사람들이 모이면 막 왁자지껄 했겠죠. 그때 그 축제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싹 조용해져요. 왜냐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때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탁 말을 하시니까 사람이 조용해져요. 이게 왜냐면 요즘에야 이제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에도 올릴 수도 있지만 실은 마이크가요 없어도 들리시죠? 사실 이 정도 지금 마이크를 켜야 되는 이유가 제가 마이크를 안 켜면 갑자기 옆에 세종시에서 당황한 거거든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근데 실은 몇천 명이 있어도 정말로 귀 기울여 들으면 들려요. 가끔 저희 제가 다니던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소리가 굉장히 작으세요. 근데 대학교 강의실에 100명도 앉잖아요. 근데 정말 조용히 하시는 아이들이 가끔 마이크 좀 써주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너희가 들으면 들린다 이러시는 교수님이 했었는데 근데 정말로요 조용히 하면 들려요. 조용히 하면 들려요. 아무튼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또 이제 모르는 단어가 하나 인자는 이제 말 그대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이지 아들 자자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메시아나 그런 것처럼 요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심지어는 좀 메시아보다 더 큰 나중에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심판자라는 뜻으로도 쓰였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 속에 인자라고 나오면 우린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한 분도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인자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메시아 혹은 심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근두근했어요. 오케이. 맞아. 예수님이 인자가 맞았어. 영광을 받을 때 바로 지금 이때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일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기 우리 아까 배운 단어 나오네요. 진심으로 이게 뭘까요? 아멘. 그래서 원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에고, 레고,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아멘 말합니다. 근데 말투가 좀 이상해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대요. 실은 이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대충 알아요. 미랄이라는 찬양 많이 저희가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마음.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건 다 알아요. 심지어는 그래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요? 이거 생각나시죠? 이순신 장로님의 하신 이거 이야기일까? 사람들이 이해가 잘했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우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죽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셔야 되는데 왜 자꾸 딴 말 하시냐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죽지 않는 메시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꼭 이거 같지 않으세요? 이거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내내 자꾸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다시 당신은 왜 우리 마음을 졸이시렵니까?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 조금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은 다시 예수님께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하면 또 떠나요. 그러다 또 마음에는 또 와요. 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그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2장에서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만 반복이 됩니까?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구직 광고를 냈습니다. 구직 광고를 내고, 이제 정식으로 구직 광고 내고, 얼마나
좀 취업이 어려워요. 아까 구직 광고니까 많은 사람이 이력서를 보냈고 그중 실제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실제 오라고 하지 않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화상 면접으로 이제 하게 했어요. 왜냐면 면접을 보면 머릿속 하면 참이 들잖아요. 화상 면접을 했습니다. 이제 하면서 내가 일단 이 직업이 뭔지를 알려줄 텐데 이 직업은 관리부장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정답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셔야 돼요. 잠깐 같이 볼게요. Hi,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with a camera before? No.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여러분 이런 거 괜찮으시죠?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뭐 묻고 싶으세요? 도대체 얼마나 주길래 이 정도 일을 해야 되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it for free. Yeah, pro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예상하신 분. 처음 보신 분들 좀 황당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얘기를 끝까지 들어요. 도대체 돈이 얼마냐 때문에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이게 돈이 많으면 일단 해보자 이거였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순간에 근데 저는 이 직업의 이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관리부장이요. 많은 일들을 디렉터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엄마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뭘 잊고 사냐면요. 여러분 엄마 없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었고요. 자랄 수도 없었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밥을 먹이셨고 우리 때문에 잠을 덜 자고 우리에게 맞춰 사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한테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셨고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부모님이 없었으면 이렇게 존재할 수 없었는데 꼭 부모님 안 계셔도 괜찮은 것이냐. 뭐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연락도 잘 안 하고 용돈을 좀 보내드리면 모든 걸 다 한 것입니다. 또
어때요?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나 혼자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혼자 살고 있나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요? 어떻게 식사하셨고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살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 혼자 사는데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날 도와주냐? 사랑받고 싶다고 도움받고 싶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린 사랑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린 이미 많이 사랑받고 있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면 누군가는 사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사랑을 줘야 돼요. 아니 최소한 공급처가 있다면 통로라도 돼야 돼요. 그걸 전해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 한참 불렀었잖아요. 하늘께 항상 끝날 때 이거 불렀었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누군가가 흘려 보내줬어야 되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을 흘려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래요. 나에게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도움이 부족하다고, 더 많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우린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편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왔는데 왜 괴로우실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건 그들 중에 최소한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나를 구해달라고 말고 주님 나를 좀 써달라고, 주님 나를 좀 사용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 제가 그 사랑 이제 제가 나눌게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 좀 구해달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우셨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말해요. 아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달라 그래도 그래,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난 이 일 때문에 왔어. 내가 가는 일 때문에 왔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맞아! 그러셨어요. 네가 가는 길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뭐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아까 여기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율법학자들은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아요. 이 길이 뭐예요? 십자가요. 여러분 이게요. 우린 알아.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셨는지 지난주 기억하실 거예요. 신중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를 벌여요. 자신의 슬픔만 바라보던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그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무언가 더 잡고 싶었어요. 근데 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 손을 펴요. 나눠주겠다고요. 더 이상 내가 잡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제가 보기에는 관용어구처럼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근데 그 다음에 꽤 긴 부분을 요한복음 12장이 왜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는가 길게 막 이사야서 어렵게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인용할 필요도 없어. 딱 한마디로 정의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요? 내가 꿈꾸는 나라가 더 좋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면 뭐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쯤 하는데 아직도 내게 좋아요?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쭉 오셨으면 마음속에 내가 꿈꾸는 나라보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었다면 지금 이게 요한복음을 만약 소설이라고 친다면 발단, 전개, 위기의 끝부분이에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절정과 결말만 남았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서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넌 어떡할래? 여러분 물으셔야 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갈 건가? 여전히 무엇에도 하나 더 잡으려고 살 건가? 아까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Oh my God. I'll do the best. Yeah, there's no pain.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의 표정이 바뀌었죠. 여러분 아까 말도 안 되는 그 표정이랑 지금 너무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제가 이번에 그 고등학교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사랑의 빚진 자. 제가 이 말 이렇게 그 로마서 13장에 나온 말인데 이거 하다가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에 빚졌다는 거는요. 사랑을 많이 줬다는 얘기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보통 우리 돈을 빌리면 사람은 이렇게 좀 숨어 살잖아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에 빚진 자는요. 사랑을 갚으려고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 먼저 빚졌죠. 그죠? 반대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아이한테 뭐 엄청난 걸 해줬어요? 아이가 태어나줬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줬죠. 사랑은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요 빚졌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을 내가 빚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화나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준 너 이거 나한테 안 해줘? 근데 사랑을 내가 빚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갚으려고 살아요. 더 신나게. 말씀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지금 몇 주째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믿고 따른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더 신기한 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제 이 기도 해보고,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랑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를 통해 그 사랑 전해달라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씩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으니 그래 내가 이 사랑인지 내가 해야지. 또 우리 11월 16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랑 부르는데 그 사랑 전해야지. 같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요 시간은 오랜만에 부르고 또 아까 좀 불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연약해도 이 말 저 너무 좋았어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잖아요.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내가 이번 한 주 그 사랑 내가 나누겠다고 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실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하나님한테 강요하고 하나님께서 난 이런 나라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도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네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니라고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혹시 유대인들처럼 쳇바퀴 돌고 있었던 건 아닌지 회개합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대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난 이거 필요하다고 저거 필요하다고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 날 사용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 내가 그 십자가 같이 지겠다고 구체적으로 결단해 주십시오.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가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자고, 생명의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쳇바퀴만 돌았었습니다. 이제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합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랐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미 너무 큰 사랑 받았기에 이제 그 사랑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 부장으로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엄마처럼,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을 먹이라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라고, 사랑이 부족한 곳에 사랑을 나눠주라고 우리를 관리부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 관리부장으로 살아가는, 엄마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시작한 예배입니다. 단순한 전도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 가족도, 내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할 겁니다.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데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들어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획위원회는 모든 권사님들, 내부 권사님들 다 바로 와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의 장들 꼭 와주셔서 저희 11월 행사도 여러분 민원할 것도 있습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책, 10월 큐티책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도 그렇고 딴 데도 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꼭 다 가져가세요.